이스라엘 왕 솔로몬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남쪽은 유다라고 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은 얼마 가지 않아서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조금 지나서 남쪽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바벨론과 페르시아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바벨론이 패망을 하고 페르시아가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적으로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오는 사람이 많았는데, 돌아오는 사람도 많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남은 사람도 적지 않게 그 땅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르드게와 에서더, 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 땅에 아직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를 해방시켜준 페르시아의 왕은 누구냐 하면은 그 유명한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1차, 2차 포로 귀환을 한 상태였습니다. 3차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고레스의 아들인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전 페르시아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페르시아가 어느 정도 넓은 영토였는가 하면은 전 세계를 그냥 다 통틀어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전 세계를 172개의 도로 나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 안에 여러 도가 있지만은 그 당시 페르시아로 친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를 한 도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127개의 도로 나누어서 이 광활한 이 영토를 통치했던 왕이 고레스 왕의 아들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너무 벅찬 가슴에 이 사람이 하루는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에 자기의 왕후였던 와스디라는 여인을 초청을 했습니다. 자기가 잔치를 벌였으니까 마땅히 왕후도 거기에 참석을 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와스디가 그 잔치에 참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왕이 왕후를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대신 이제 왕후를 한 사람 얻게 되는데, 그때 간택을 받아서 왕후가 되는 사람이 바로 유다의 포로가 되어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에서드라는 여인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서드는 굉장히 미모가 뛰어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르드게라는 사촌이 이 사람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바벨론 나라 페르시아의 왕후까지 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던 한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만은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 다음 가는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하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하만이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주 왕궁을 출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궁에 들어가는 문에 문지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에서더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자기의 이 사촌 동생 에서더를 왕후가 되게 하는데 많은 공헌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왕후가 되게 하면서 하나 말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왕후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출신이다 하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이 왕후를 에서더를 왕후가 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부인인 이 에서더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가 결혼을 한 것입니다. 하만이 왕궁을 출입할 때 그 자리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 모르드게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만을 의식해서 하만이 지나가면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다 엎드려서 절을 했는데 모르드게만은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이 하만에게 생겼습니다. 하만이 도대체 저놈은 누구냐? 다른 사람은 내가 들어갈 때 전부 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왜 저놈은 뻣뻣이 서 있냐?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 분한 마음에 사람을 시켜서 이 모르드게의 뒷조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나오게 된 사실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하만이 계획을 짜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저 족속들 유대인들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유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은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다. 그리고 왕에게 무익한 민족이 바로 유다 민족이다. 이렇게 죄목을 걸어가지고 왕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은 한 민족이 있는데 이런 민족은 없애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조서를 내밀면서 그 조서에 의인을 찍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내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의 뇌물을 주겠습니다. 이 뇌물을 받으시고 이 조서에 의인을 찍어 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그러면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서 그 하만에게 준 겁니다. 하만은 그것을 가져다가 도장을 찍어서 전 세계 120개의 그런 도에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다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12월 13일을 정하여서 모든 유대인들을 한 곳에 모아서 다 학살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아라 하는 이런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방을 붙인 겁니다. 유대인을 한날에 다 죽이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하만이 세웠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다인들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습니다. 제 가운데 앉아서 티끌을 무릅쓰면서 금식하면서 크게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왕궁에 있던 에서더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왕궁 밖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궁 안에 있었던 왕후 에서더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더는 내시를 시켜서 무슨 이유로 지금 이 모르드게가 저렇게 옷을 찢으면서 그리고 이 제 가운데 앉아서 통곡하고 있는지 이 사실을 알아보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로부터 온 편지를 통해서 에서더가 알게 되는데 그 편지에는 3가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왕의 제가를 받아서 이미 공문이 전국에 하달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는, 모르드게가 에서더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왕에게 나가서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는 것을 편지를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왕궁에 평안히 살고 있었던 이 에서더가요, 민족의 멸절 위기를 당하였다 하는 이런 소식을 듣고 정말 날벼락 같은 그런 소식을 이제 모르드게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에서더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에서더의 심정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옛날 라틴 역본에 보니까
모르드게의 편지를 받아서 민족이 멸종 위기 가운데 놓였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에서드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에서드가 모르드게의 편지를 읽고 나서 그녀는 자신의 옷을 찢고 비통에 잠긴 큰 소리로 소리치고 대성통곡하며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 후 그녀의 육체는 허약해졌다. 믿을 만한 글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한 가지 사항은 모르드게의 편지를 받았을 때 우리 민족이, 유다 민족이 하만의 손에 의해서 멸절 위기를 당하였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에서더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는 조금 짐작할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서더는 이제 자기의 처지를 모르드게에게 회신을 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아가면 죽이는 법인데 내가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라. 이 에서더의 대답은 사실상 8절에 있는 모르드게가 편지를 했던 내용의 답입니다. 답. 8절에 보면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해라. 에서더 보고 이랬을 때 에서더가 그 편지를 받고 나서 회답한 내용이 바로 10절과 11절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왕들은요, 항상 자기 주위에 끊임없는 권력 다툼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암살 계획들이 많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왕의 허락이 없는데 마음대로 왕궁을 출입한다 그러면 이거는 적이라고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거리병들에 의해서 사살이 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법은 페르시아에서도 여전히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 페르시아에서 있었는데 이 법은 왕후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왕의 부름을 받아야지 내가 왕에게 나아가게 되는데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라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당신은 나보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을 위기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나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이니까 내가 나에게 있어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라는 대답을 이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되었다는 것은 왕비로서도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얘기를 듣고 즉시로 다시 에서더에게 회답을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모르드게가 충격을 준 겁니다. 미온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그런 적극적인 마음이 아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 에서더에게 충격을 주는 겁니다. 모르드게 이 말은 조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세 가지로 보면 먼저는 너는 왕비라고 혼자 목숨을 건질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만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어가지고 12월 13일에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는다 할지라도 유다인이기 때문에 왕비인 에서더는 왕궁에 있기 때문에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유다인들은 다 죽어도 왕비인 에서더만큼은 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얘기하면서 너는 네 혼자 목숨을 유지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사촌 오빠인 에서더가 모르드게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민족의 위기 상황을 말하지 않더라도 모르드게가 말하기를 다른 방법으로 이 민족이 구원을 얻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중요한 게 다른 데로 말미암아 또는 다른 방법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에서더 네가 나아가서 왕에게 직고해서 하만의 모든 계획들을 말하게 된다면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네가 왕에게 나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다른 데로 말미암아, 다른 방법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세 가지로 해석을 하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에서더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이 민족을 구원할 거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세 번째는 중요한 얘기인데, 원래 이 문장은 평서문으로 되어 있지만은, 평서문으로 되어 있으나 평서문으로 되어 있는 이 문장을 히브리어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물음표라든지 이런 게 없거든요. 이게 평서문인지 의문문인지 앞뒤 문맥을 잘 읽어보고 이게 의문문이겠다라고 하면 의문문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물음표가 나와 있지 않은 평서문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의문문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의문문으로 번역을 하면 이 문장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되면 너와 내 아비의 집 역시 멸망하게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에서더 너밖에 이 민족을 구원할 자가 없다, 네가 나서야 된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문문으로 바꾸게 되면 이거는 에서더 너만이 이 민족을 구원할 길이다, 네가 가서 왕에게 이렇게 직고해라, 말해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해석을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이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네가 아니더라도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만이 이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모르드게가 이 말을 하면서 어떤 신앙을 근거로 해서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말을 했겠느냐라는 것인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는요, 당신이 선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백성은 반드시 보호하신다 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14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세 번째 내용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왕후는 상당한 권력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또 상당한 부를 누릴 수 있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상당한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왕후에게 말하기를,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은 과거에 이미 왕후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왕후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네가 이 왕후의 자리가 있는 것은 이 민족의 위기 가운데에서 이 민족을 구원하라고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네가 가지고 있는 권세나 네가 가지고 있는 부나 모든 것을 다하여서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 자리에 세웠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음에 가면요, 모르드게가 이 편지를 받고, 에서더가 이 편지를 받고 다시 에서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16절 말씀은 끝부분의 말씀이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요, 이제 이 에서더가 민족을 위해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심을 가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에서더는 먼저요, 모르드게에게 자기를 위하여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3일간 금식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에서더가 그 백성들에게 부탁하기를 나를 위해서 3일간 금식 기도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도 나의 시내들과 왕국에서 3일간 금식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부탁만 하고 자기는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부탁하고 나서 자기도 시녀들과 함께 왕국에서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에 왕후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왕에게 예속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특별히 왕후들은요, 자기의 몸을 잘 가꾸고 치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3일간이나 금식을 하고 왕후의 초췌한 모습으로 왕에게 나아간다면 평소 때에도 아름답게 잘 가꾸고 건강하게 생기발랄하게 왕에게 나아가야 할 그런 왕후인데 3일간 금식을 하고 나서 초췌한 모습으로 왕에게 나아간다면 왕이 과연 부르지도 않고 왕후가 나타났으니까 그때 금호를 갑자기 내밀 수 있겠느냐? 보통 때에도 지금 내밀지 않은 때가, 부르지 않은 때가 30일이 지났다고 했는데 그러면 초췌한 모습으로 왕후가 자기에게 올 때 이 왕이 금호를, 규를 내밀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내밀든 내밀지 않든 내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죽든 죽지 않든 어쨌든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다 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자기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이 에서더가 민족의 위기를 당하였다 이런 말 앞에 소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리고 아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수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16절의 말씀에 가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탄원하는데 죽으면 죽겠다. 내 생명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생명 하나를 던진다 할지라도 내 생명 하나를 내놓는다 할지라도 민족의 위기를 그 왕에게 탄원하겠다라는 얘기를 여기에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이 말을 읽을 때요 우리는 창세기 43장 14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너무 흉년이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자기의 직계 가족들이나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지금 양식이 풍족했습니다. 누가 있었어요?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이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저장해 놓은 그런 흉년 기간이니까 그게 애굽에는 양식이 많았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자기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양식을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이 요셉은 누구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야.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요셉이 하는 말이 너의 동생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잘 알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말제의 동생을 데리고 와라.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데리고 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와가지고 야곱에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발끈하는 겁니다. 자, 요셉도 죽었는데 말제 아들은 이 베냐민을 보내라고? 나는 죽으면 죽었지 이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 그랬을 때 요셉의 형들이 간절히 간청을 하니까 요셉의 형들의 말을 듣고 야곱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자식, 마지막 번째 이 자식이 베냐민을 내가 잃게 되면 잃겠다 하는 심정으로 베냐민을 애굽에 보낸다고. 애굽에 보내는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이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야곱의 후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야곱의 후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 말째 아들 베냐민을 잃으면 잃게 되더라도 내가 내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자기 민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자기 아들을 잃으면 잃겠다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에서드는요, 베냐민의 후손입니다. 베냐민의 후손인, 베냐민의 후손 중에 한 여인이었던 이 에서드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내 한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겠다, 나는 죽으면 죽겠다 라는 심정으로 에서드가 왕에게 나아가겠다 하는 그 믿음의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야곱이요, 자기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 아들 하나를 잃으면 잃겠다라는 심령으로 애굽에 보낸 것처럼, 에서드는요, 자기 한 목숨을 버리더라도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심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무엇보다 일을 하기 전에 이 에서드는 기도를 부탁했고 자기도 금식 기도한 후에 이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때 누구에게 이들이 기도를 합니까?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가요? 성경에 분명히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 유대민족의 유일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여호와 외에 유대민족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포로가 잡혀갔던 그 다니엘조차도요,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유대인들은요, 유일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역시 하나님 여호와께만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느냐, 본문 1절과 3절, 8절과 14절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이 백성들은 자기 민족이 위기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도록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기도했으며 유다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달은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월 6일이 무슨 날이죠? 현충일입니다. 6월 25일이 무슨 날입니까? 6.25가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문제가 많은 건데 요새는 뭐 하도 뭐 이렇게 남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요, 뭐 북침이라고 말해야 할지 남침이라고 말해야 할지 왔다 갔다 하고 헷갈릴지 모르지만은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은 사실인 겁니다. 6.25가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 기독교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다른 날도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6월달은 기독교인의 애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달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애국운동 가운데서요 3.1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3.1운동을 하다가 오늘 역사적인 기록에 보니까요 630여 명이 피살이 되었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630여 명이 3.1운동을 할 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민족의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11명이 목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 대표 33인 중에도 거의 50%가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을 볼 때도 그렇고요, 그 당시 3.1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3.1운동 그러면 유관순 영원한 누나가 생각이 납니다. 이 유관순 누나는요 이화학당을 다녔습니다. 이화학당을 다녔는데 이분이 이화학당을 다닐 때 그와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후 3시가 되면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다 중단하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조국 독립을 기원하는 기도회를 했다고 하는데 유관순 누님도 여기에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유관순 누나가
대표적으로 막 3천여 명에게 태극기를 나누어 주면서 이 독립운동을 했던 막 태극기를 흔들면서 이런 운동을 했던 지역이 아우네 장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3천여 명에게 유관순 누나가 태극기를 막 나누어 주면서 이 운동에 동참할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독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자기 부모님이 일본 헌병대의 총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거를 유관순 누나가 봤습니다. 그리고 유관순도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어서 어느 감옥에 어디에 가나 공주 감사국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감사국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 유관순이 그 재판관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너희들은 우리 땅에 와서 우리 동포들을 수없이 죽이고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죽였으니 죄를 지은 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들은 너희들에게 형벌을 줄 권리는 있어도 너희들은 우리를 재판할 그 어떤 권리도 명분도 없다. 결국에 이 재판국에서 유관순은요 3년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대문 형무소로 오게 됩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요 여자로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문을 받았습니다. 결국에 방광이 파열이 되었습니다. 치료도 못 받았습니다. 결국에 방광 파열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데, 그때 유관순의 나이가 19살입니다. 꽃다운 나이 19세예요. 유관순은 옥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나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나라가 드디어 은혜 중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의 기쁨도 잠깐 6.25가 터졌습니다. 이 6.25로 말미암아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느냐. 어느 통계에 보니까 군인들이 사망자가 250만 명이고 민간인이 350만 명, 이재민이 370만 명, 납치 학살된 자가 20만 명, 전쟁 고아가 10만여 명, 이산 가족이 1000만 명 정도 생겼다고 합니다. 더더욱요 유엔 연합군들이 16개국이 우리나라 한국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15만여 명이 부상을 당했네. 이 중에 전사한 외국인이요 3만 8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사람들이 유엔에 속해 있는 16개국 연합국이 우리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남한 북한이 전쟁하는 데 있어서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해서 정말 3만 8천여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피를 흘리며 희생을 했단 말이에요. 희생과 저들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린 이런 일들로 인해서요 우리나라가 그 명맥을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민족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일제의 탄압과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을 때 교회는 얼마나 많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6.25 때에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기도를 엄청나게 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나라가 쭉 밀려 내려오다가 부산과 영남 일대의 작은 부분만 남았을 때 폐허가 된 곳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사실이 역사적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나온몽 장로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실 건데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장로인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로 김천에 용문산 기도원을 세웠습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이곳을 한번 방문을 해봤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가서 보니까 산꼭대기를 쭉 올라가가지고 최고로 높은 산꼭대기에 큰 그런 제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제단이 무슨 제단이냐면 구국제단입니다. 나온몽 장로님이 제일 처음에 이 땅에 기도원을 세우면서 제일 높은 산꼭대기에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제단을 만들어 놓고 1년 365일 동안 1시간도 거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릴레이 기도를, 이거는
기도원을 세울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갔을 때까지 1시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빠지질 않은 겁니다. 저도 얼떨결에 가가지고 2시간, 3시간 중3 때 기도를 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이때가 1953년 기도원을 세웠던 때인데 전쟁 때 아닙니까? 이런 때에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성도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요, 금요일 저녁 때만 되면 삼각산에 쭉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삼각산은 지금은 좀 통제가 불가능하지만, 통제가 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다 올라갈 수 있어요. 꼭대기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올라가가지고 그때는 통금이 있었으니까, 통행금지가 있었으니까 새벽까지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벽 통금 해제 사이렌이 불릴 때까지는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학생 때요. 근데 삼각산은 정말로 많이 기도하는 데입니다. 골짜기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가득 차 있고, 나무 밑에마다요, 나무 밑에마다 전부 다 나무를 잡고 기도하는 사람, 또 뭐 바위 밑에도 기도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올라가는 입구부터 시작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때마다요 청와대가 내려 보이고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그 서울시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두 손 높이 들면서 울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도 그러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또 체험했습니다. 가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그 아픈 사연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지탱하고 이 정도로 발전되어 나온 그런 어떤 저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전국의 기도원마다요 구국기도는 다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기도를 다 했습니다. 1980년대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투쟁을 했습니까? 그때에도요 교회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소망교회 모든 식구들을 에서더처럼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일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먹고 마시고 쓰고 물품 구입하는 것을 절제하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애국하는 길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수입 물품 가운데서 소비와 사치성 물품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종류를 드러났습니다. 양주를 수입하는 게 많고요, 화장품 수입이 많고, 모피류를 수입하는 게 많고, 골프 용품을 수입하는 게 많고, 와인을 수입하는 게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사치와 소비를 위한 그런 물품 수입인데, 여러분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을 자제해야 되는 겁니다. 자제하면 그것이 바로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이런 것들을 수입하지 않는 것, 이게 일종의 애국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금연 금주하는 거요, 이거 애국입니다. 술 담배 먹지 않는 거요. 술 담배를 금하는 것은 내 경제생활에도 유익한 거예요. 가정의 경제생활에 유익한 겁니다. 내 건강에도 유익한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2차, 3차로 범죄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금연 금주해야 됩니다. 옆 사람 눈을 똑똑히 쳐다보면서 오늘부터 금연하세요, 금주하세요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하라 그러는데 하지 않는 사람은요 뭔가 갱키는 어떤 전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검연검주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애국하는 아주 기초적인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신타파뿐만 아니라 샤머니즘적인 우상숭배, 이것 방지하는 것은요 정말로 애국하는 겁니다. 왜 애국하는 일인가 하면은 이런 미신타파가 되지 않으면요 미신이 성행하고 그 다음에 샤머니즘적인 우상숭배가 성행하는 나라는 잘 될 수가 없어요. 나라가 잘 될 수가 없다니까. 민족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타파하는 것은 우리 애국하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다음의 문제도요, 도박을 건절하는 거, 이게 이제 동양화를 감상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도박을 건절하는 것, 이 한탕주의뿐만 아니라 황금 만능주의를 배격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라를 사랑하는 운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을 전도해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로 만드는 것, 이게요 애국하는 길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잘 믿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우리와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애국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민족 복음화 운동에 앞장서는 일이고 애국하는 일이다. 이것도 애국하는 일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거요. 세금 잘 내야 됩니다. 국방의 의무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육의 의무 충실하게 해야 되고요. 근로의 의무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애국하는 기본적인 일이 된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신앙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서왕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